자기 백성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위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그간 슬픔이나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의 과정에 있는 자에게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참된 위로일 것입니다.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나 어려움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우는 자와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슬픔이나 고통 중에 있을 때 방치하신 게 아니고 몰라라 외면하신 게 아니고 그의 천사를 보내거나 그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나 그의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인간을 위로한다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극한 슬픔, 좌절 속에 있는 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허공에 대고 하는 말 같아서 그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제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접하고 우리 장로님 아들이 세상을 떠서 곤지암에 있는 장례식장에 저하고 나 장로님 우리 내외하고 전사님하고 가서 막 그 장례식장을 내리는데 장로님이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한대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저라고 무슨 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인간의 사정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인의 사정이나 그 고통의 깊이나 그 고통으로부터 오는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 못합니다. 오직 인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정확히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자비의 아버지라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자만이 위로가 가능합니다. 또 통찰력과 지혜를 가진 자가 남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제거시켜 줄 능력이 있는 자만이 고통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 고통을 제거시켜 줄 수 있는 자가 위로자가 가능한데 성경에는 그분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가 살았고 그 과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남편도 없이 아들 하나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어 시체가 되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상해매에서 공동묘지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여인아 울지 말라 그럽니다. 위로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위로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인아 울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위로는 다른 위로예요. 상여의 손을 딱 대고 상여를 멈추게 한 다음에 청년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 그 울던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춤추다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건성건성 한마디 던지는 위로가 아니고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위로에는 생명이 있고 보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비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르다의 상가에 예수님이 둘렀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돌무덤에 넣고 입구를 막은 상태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눈물겹게 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성경에는 울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서니 네 오라비가 오늘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겠죠. 아니야, 오늘 다시 산다. 믿으라. 그리고 돌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게 한 다음에 기도한 다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배로 그 시체가 동여진 채로 걸어 나오는 역사가 나타나. 그 두 누이가 얼마나 온 이들이 기뻤겠어요. 예? 마르다와 마리아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가 아니고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이룬 다음에 그의 생명을 24시간 안에 죽이겠다는 왕후의 겁박을 듣고 두려워서 광야로 들어 숨었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띄울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제발 내 백성들을 혼내지 말고 낙심시키지 말고 좌절시키지 말고 맨날 저주 섞인 설교, 징계하는 설교, 심판하는 설교, 그런 설교 하지 말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는 내 백성 좀 위로해주라 말이에요. 격려해주라 그 말입니다. 복음 자체가 위로입니다.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십자가 사건이라고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있어서 물론 책망하는 설교를 어쩌다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책망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계기 때문에 책망이 있어야 되지만 맨날 강대상에만 서면 교인들을 그냥 책망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한다. 그건 좋은 목회자를 할 수 없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일으켜 용기 백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권면이요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향한 너희는 제발 내 백성들을 위로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랑은 위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낙심할 때 힘내 야, 그러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고통당하든 말든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외면하고 마지만 정말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는 대상이면 그가 낙심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의 표현이 위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진정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종들이 가서 제발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찾아가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봐주고 할렐루야 가서 위로해주고 힘을 좀 주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부탁 아닙니까?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또다시 우리 주변에 나처럼 어려움을 당한 옛날 내가 당하던 어려움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대. 아멘. 다시 말해서 같은 슬픔을 당했다. 근데 나를 하나님이 언젠가 그 상황 속에서 위로해 주셨어. 그 위로받은 자로서 또 주변에 나와 같은 상황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 찾아가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도록 또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현장에서는 같이 울어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도 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였다. 눈물의 기도였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당하는 그의 백성의 현장에 가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고난의 현장에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웃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울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울음과 함께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울음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는 신고식과 같습니다. 울지 않으면 응대기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라도 갓난아이를 울게 시켜서 숨통을 틔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울음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울고 싶을 때는 우십시오. 울음이 또한 치유약이 됩니다. 울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울고 나면 영혼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은 울 때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은 애통하며 상해하는 심령을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이상한 분들을 종종 봅니다. 나 우리 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없어서 감사해요. 아니 장례식장에 가서 상주나 가족이 울면 울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울어? 그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사람 왜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을 했는데 눈물이 안 나오면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천국 간 거 모르고 안 믿어져서 우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는 다시 어머님 아버님을 배울 수 없기에 사랑하는 자식을 볼 수 없기에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인간적인 헤어짐이 아파서 우는 것인데 그 울음조차도 울지 말라고 자꾸 옆에서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느냐고 천국 가셨는데 왜 우느냐고 그따위 소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울어야 돼요. 물론 절망적인 믿음 없는 울음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지만 인간적인 정리로 인해서 너무너무 섭섭함 때문에 아픈 마음 가지고 우는 사람은 울지 말라고 쌀 필요가 없지요. 아멘. 아이는 눈물을 울면서 부모님과 처음에는 교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말을 합니까? 못하죠. 울면 되는 거야. 울면 엄마가 다 알아들어. 아, 젖달라 소리구나. 아, 기저귀 가라라 소리구나. 아, 몸이 아프다 소리구나. 그걸 뭘로 소통하죠? 울음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인생이 처음 태어나면서 울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웃고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교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들 눈물 흘리지 말라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분이지 그냥 울지 말라고만 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눈물은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영혼이 맑아지는 그런 영혼의 안경을 닦는 그런 깨끗한 수건과 같습니다.
눈물은 우리의 상처를 향기롭게 만드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할렐루야. 정호승이란 시인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상처 많은 꽃잎들이 더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풍긴다.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매를 많이 맞은 망고나무가 열매는 더 많이 맺힌대. 그래서 망고 열매 많이 맺히게 하려면 망고나무 밑둥을 많이 때려 놓으면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맞춘다는 거. 그런 걸 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꼭 해악이 아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울어도 주님이 우신 울음의 농도에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상처가 크다 해도 주님이 받으신 상처에 비하면 작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이 크다 해도 주님이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힘들 때마다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됩니다. 송명의 시인은 그의 시 가운데 이런 구절을 썼어요.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를 묻으며 내 주님 가슴에 내 아픈 가슴을 달래리라고 작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자체가 경쟁이고 사투입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자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견딤 후에 하나님의 쓰임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견딤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설교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외로운 나그네를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 여러분, 나그네가 되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부모를 떠나 먼 외가로 피신을 갈 때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서 야곱을 위로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격려해 주시는 내용이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고, 복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인생 나그네 길에는 늘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걸을 만한 길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추석날 설교하기를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존재다, 본향을 가는 건데다 했는데,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우리 홀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령은 위로의 성이라고요.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죠.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했는데, 성령이란 그 곡이 가사가 들어가 있는 위로의 주 성령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를 바로게 세워 주시려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려고 그의 영을 보내서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마음만 달래주는 분이 아니에요. 다가오셔서 찬란한 미래에 주실 축복과 약속과 격려를 해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건성건성 와서 몇 마디 위로한 다음에 그냥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찾아와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겠다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는 평생 야곱과 하나님은 함께 주시면서 그의 언약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직하면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고 주의 종들에게 부탁을 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말씀했는데, 여기 모든 환난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 고초, 고통, 곤궁을 말합니다. 곤궁이란 말은 아주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이 든 것을 곤궁이라 그래요. 이런 고난 중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모든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겪으신 분이 성경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 53장 3절을 띄우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데, 그 첫째는 그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세 번째, 간고를 많이 겪었는데, 간고라는 말은 몹시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질고를 아는 자, 질고로 인하여,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예수님은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사람들이 그를 얼굴을 가리우고 예수님을 파충류처럼, 아주 더러운 존재처럼 돌이켜 얼굴을 예수님께로 돌려버리는 그런 멸시를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셔서 진정한 위로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참 많아요. 어떤 때 누구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대요. 다 같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여호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면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넘친대요. 다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는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핍박이 마음 많아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도 우리에게 넘쳤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외로운 나그네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수천리 길을 떠나게 됐는데, 쓸쓸한 밤,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추운 밤, 무섭고 두려운 밤, 외로움이 물밀처럼 밀려오는 밤을 야곱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서 어머니의 편애를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도리어 축복이 오기는커녕 그때부터 위험이 천만한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 창세기 27장 42절부터 45절까지. 창세기 27장 4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이 말이 리브가 어머니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그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이르랴. 형제가 싸워서 둘 다 죽는 사건을 내가 볼 수 없다. 네 형 한을 맺고 있으니 너 죽이려고 하니 빨리 개나리 벗짐 싸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거라. 울면서, 어머니도 울면서 보냈고 야곱도 울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걸어서 밤에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 두려운 밤, 외로운 밤, 돌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웠는데 여러분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를 거예요. 성경은 그런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겠어요. 얼마나 추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자의 명분 받고 축복기도 받았지만 실로 외롭고 쓸쓸한 길, 두려움이 밀려오는 길을 버림받은 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그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찾아오실 뿐 아니라 위로해 주셨고 복을 빌어 주셨고 찬란한 내일을 약속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인데 첫째는 인생은 외롭습니다. 나그네는 외로워요. 야곱은 지금 외로웠습니다. 그동안 어머니 사랑받으면서 참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외롭기 그지없는 길을 떠나게 됐어요. 또 나그네는 두렵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나그네요. 집은 최소한 안전한 곳입니다. 평안한 곳이에요. 그런데 형이 언제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언제 마적잔이 자기 생명을 해할지 모르는 상황, 언제 무서운 들짐승이 자기들을 해할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두려운 상황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에서 같은 사람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존재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것도 사람이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려운 존재가 있어요.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둬야 되는 안전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혀를 다신 그는 떠난 것이죠. 또 나그네는 불편하고 가난합니다. 옛날 나그네들이 많은 짐을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나그네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해요. 지금이야 뭐 혈혈 단신 떠나도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가고 여행자 수표 몇 개 끊어가지고 가면 외국 나가도 불편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가 아니라고요. 자, 나그네는 자신감이 없어져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가운데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그런데 나그네는 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살아야 자신감이 생기는데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됐으니 자신감을 상실했어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환영할지 다시 덕기를 돌려보낼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 쓸쓸한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찾아오셔서 그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이 꿈입니다. 찬란한 꿈을 꾸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래요. 아멘. 놀라운 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위로를 해주시는데 땅을 너 누운 땅을 내 후손과 너에게 다 주겠대.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해주겠대.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빠이빠이 하지 않고 늘 동행해 주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죽이러 군대를 모집해서 쫓아오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옛 원한을 갚으려고 쫓아올 때는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겜에서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잘못하면 세겜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 집안을 몰살시켜야 될 상황을 갔는데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에게 크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서 야곱 가족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 가족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VIP로 애굽에 가서 평안한 삶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준비를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외로운 밤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너를 대단한 존재로 만들어 주마. 아멘. 내가 너를 크게 해주마. 이렇게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하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제 자매도 버립니다. 부모조차도 버립니다. 너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김일곤이라고 하는 2000과 22번짜리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들 아들면서 감옥을 내 집처럼 22번을 드나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18년인가 그 감옥을 들락거렸는데 그의 감옥 일지에 보면 면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면회 0. 형제도 찾아오지 않고 부모조차도 찾아오지 않고 그의 친구들도 다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악만 남은 것이죠. 그에게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려고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사십시오. 격려해주며 사십시오. 세워주며 사십시오. 성경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준 자가 권위자 바나바입니다. 위로를 잘하는 사람, 격려를 잘해주는 사람이 바나바였다. 바울이 된 것은 바나바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 함께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시편 48편 14절, 시편 48편 14절.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네요. 제가 읽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자, 야곱이 어린 소년의 때 하나님이 외로워하던 밤에 그를 위로자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수십 년의 생애를 살았어요. 130세가 될 때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또 한 10여 년 이상을 살았어요. 그리고 생을 마치기 직전에 아들, 손주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창세기 48장 15절 16절을 통해 읽겠습니다. 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부터 축복 기도를 쭉 시작해서 11째 아들 요셉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함께 하시고 기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요셉이 낳은 므낫세와 이브라임에게 축복해 줄 것을 빌어주는 내용이에요. 중요한 것은 야곱이 청년 시절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생각해 보니까 그의 출생에서 지금 140세 거의 될 때까지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환난에서 그때그때마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